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은 구약성경의 맥주절과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절은 우리의 부모 세대인 신앙인들이 경건의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요. 가을에 쌀 농사 지어서 봄에 잘 먹고 또 먹다가 똑 떨어지면 그때부터 보리 날 때까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보리를 수확할 때에 특별히 1년에 반년을 지내고 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역시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고 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신학적 용어를 쓰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을 기만하지 않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훌륭한 장군이셨던 그레이턴 에이브럼스라는 장군이 하루는 적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포위를 당한 거죠. 그때 이 용맹하고 긍정적인 장군이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전방위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참 대단한 자세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의 감사에 적용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죠. 또 우리가 흔히 감사라고 말할 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봐라, 그래도 우리는 저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심리적인 처세술 또는 우리의 이기적인 발로의 상대적 감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진실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 감사는 현실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할 때는 그저 상대적으로 너희들이 좀 나으니까 뭘 더 가졌으니까 감사하라. 아니면 마음 좀 달리 먹으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좀 생각을 달리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내시는 구체적인 구원을 전제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관통해서 나오는 정직한 감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감사의 설교를 드리면 제일 좋을까? 그저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저를 설득했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정직하겠다 싶어서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그냥 시를 읽고 나서 감동이 온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히브리 시는요, 그 문법과 구조가 주제를 정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잠깐 보시겠어요?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성경책들이 있지요. 네,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성실한 출판사에서는 작게 인쇄하고 좀 불성실한 출판사는 똑같이 인쇄했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이 중간중간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두 생략되어 있어요. 이 여기 나오는 야다라는 말은 찬양하라 또는 감사하라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데 사실 이 감사라는 말은 1절부터 3절까지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유일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전제, 서론을 적고 나서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기사를 나열해요. 해와 달을 만드신 그분을 감사하라. 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 6절은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을 나열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장자를 치셨고 홍해를 가르쳤고 건너가게 하셨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딱 한 구절, 주제가 동떨어져 있는 구절이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 시편의 구조가 주제를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시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앞에, 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당연한 요소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해야지. 해와 달을 주신, 감사해야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자. 감사해야지. 가나안 땅을 주신, 감사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신 분에게, 그럼 갑자기 백성들이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 이거 설득하려고 136편에서 긴 시를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심리학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감사인 거죠. 먼저 첫 번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게 감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는가? 좀 난해합니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구절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는 좀 소리를 줄이고 싶어요. 난 동의 못한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라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평생 동안 두 종류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때 광야 생활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셔서 런닝머신 뛰시죠? 네. 그 초기 40년의 광야 생활은 마치 런닝머신 같은 거였어요. 아침이면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몰고 나가서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그때 모세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하면 자기 체중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수염이 얼마나 자랐나. 아이고 이제 나도 많이 늙었구나. 내가 도망쳐 나온 지가 벌써 20년 지났네. 30년 지났네. 런닝머신 같은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광야 생활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시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목적이 있는 광야 생활이었고 천편일률적인 삶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 때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목적이 있는 광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두 발로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보행과 같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걷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러닝머신처럼 살아갑니다. 쳇바퀴 돌듯이. 아치면 러닝머신 올라가서 열심히 걷고 뛰는 거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갖추었는가, 내가 또 얼마나 괜찮은 스펙을 쌓았는가,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서 또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제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두 번째 광야로 인도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죠. 주변을 잠깐 돌아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도 재가 되지 않는 생명력 있는 나무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떨기나무의 만남 때문에 모세가 러닝머신에서 뛰어내려와서 진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 떨기나무를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러닝머신에서 뛰어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본 떨기나무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부모의 사랑을 보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보면서 늘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아이고, 결국 남편의 사랑도 여기까지이구나, 부모의 사랑도 여기까지이구나, 우정도 별거 없구나 하고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 챙기는 거죠. 역시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챙겨야 하고 내가 돌봐야 하고 또 러닝머신 뛰면서 자기 체중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신이 타서 죄가 되지 않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도 여전히 러닝머신을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 고착되었던 자리, 떠날 줄 몰랐던 자리에서 뛰쳐내려와서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겁니다. 나는 소중하니까요 라는 말을 멈추지 않는 한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광야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제서라야 우리가 첫 번째 광야, 러닝머신을 뛰어나올 수 있었어요. 나 자신을 좀 잊을 수 있었고 다른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항상 어디로 이끄시냐면 거친 들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고 싶어하는 러닝머신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뛰고 우리가 원하면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좀 잊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대체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광야 안에서라야, 광야 속에서라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광야로 몰려갔느냐? 왜 너희가 세례 요한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였느냐? 그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야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좋은 옷,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 그런 방법을 배우려면 왕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시려면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근데 하나님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와 예배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유대의 종교를 파괴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교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예배와 예배자를 세우시길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 2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도망자의 삶, 쫓기는 삶, 미움을 받는 삶, 그 여정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궁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전에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거친 들로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났는데 왕궁에 앉으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택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나는 오늘날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집이 없어서 너희들 못 만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다윗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려는 이유는 하나님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다윗이 왕궁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 거친들에서 전쟁터에서 여러분 구사일생의 순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왕궁에서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왕궁을 지어드리려고 하는가? 그 사실은 여러분 자기 좋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종교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시편을 쓰고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속이지 않고 현실을 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짜 감사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 생활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는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죠. 남들처럼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면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내 앞에 쇠파이프를 하나씩 꽂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쇠파이프를 꽂는 불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룸이라는 고대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시를 써놨어요. 한 줄짜리 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큰데 그대는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탈무드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니오시의 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을에 입만 열면 불평한 아줌마가 계셨어요. 그 아줌마랑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하루는 라삐한테 가가지고 라삐님, 우리 동네 이 아줌마 때문에 참 우리들이 갑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라삐가 그 여인을 불렀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가? 그때 저도 얘기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고, 옆집 아저씨가 이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 라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내가 자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약을 하나 처방해 주겠네. 아, 그런 약이 있으면 좀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여기서 좀 떨어진 이니오시오스 운물에 가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특효약이니까 그 물을 마시면 되네.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우물물은 효과가 있으려면
절대 꿀꺽 삼키면 안 되고 입에다 넣고 나서 하루 종일 녹여서 먹어야 되네. 알겠다고 뭐. 그거 어렵지 않다고. 여자분이 가셔갖고 우물을 탁 한 입 딱 입에 집어넣고 이제 이거 하루 종일 녹여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종일 침묵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큰데 왜 우리가 자기 감옥을 만드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을 통해서 쇠파이프를 하나씩 꽂고 나면 내가 내 감옥을 만들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길이 척박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길은 그래서 감옥이 되기 쉽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읽다 보면 참 지긋지긋해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반역이 멈추지 않아요.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왜 너희들만 지도자 하냐고 끊임없이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 후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모도 그랬지만 자녀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도 물이 없어서 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 불평을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평소 같으면 백성들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면 모세가 가로막고 중보기도 했던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불평을 듣고 부모가 그러더니 자식도 또 불평하는 걸 보고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얘기하세요. 야,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실제 모세는 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명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2번 두드린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기 감옥을 만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불평이 멈추지 않지만, 그들을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기갈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떠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감옥에 갈게 그냥 놔두시죠. 이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저는 물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백성들에게 물을 줘야 합니까?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네 수준인 줄 아느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의 수준으로 나를 얘기하는데 너는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비록 모세가 진노해서 반석을 때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내십니다. 그 무리바 사건은 뭐냐면 온유했던 모세의 실패, 그러나 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쇠파이프로 내 앞에 불평에 봉을 하나씩 박아내면 우리가 꼼짝없이 가져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시몬느 베유라는 유명한 여류 수필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힘든 하루,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일의 소재로 쓰였던 하루의 노동으로 모든 팔다리가 아프고 지친 사람들은 그의 육체의 가시 같은 우주의 현실을 견뎌낸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직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가 만약 감사한다면 그는 진실로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시고 수고를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정말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왜 남들처럼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또 이런 남편 만나서 또 이런 자녀들이 많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온몸이 뻐근하고 우주의 짐을 다 내게 진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나의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순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이 광야를 여정하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힘이 됩니다. 저도 압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전 여러분 속일 마음은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빛이 찾아오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제 방에 가시면 장례와 관련된 책들이 한 20여 권이 모여 있습니다. 죽음,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책들이 모여 있는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늘 그런 자료들을 찾죠. 존 크레브리라는 목사님이 쓰신 작은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의 딸이 태어났다가 10살이 되어서 백혈병에 걸려 죽은 그 경험을 쓰신 아주 작은 수기예요. 근데 그 글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로소 그분이 딸을 잃은 지 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래도 그 고통의 시간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됐을 때쯤 이야기예요. 딸아이는 내가 성취했거나 얻을 자격이나 권리를 가지지 않은 순수한 선물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적어도 자식의 죽음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해도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도리는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먼저 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어둠을 밝힐 빛을 가져오고 슬픔을 극복할 힘을 준다. 네. 여러분 가장 큰 어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적어도 작은 빛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하루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잔과 떡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 짙은 어둠 사단의 권세가 가장 강력했던 순간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결국 감사는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난주에 설교해드렸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구금 상태로 로마에 들어왔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그 감사를 통하여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라도 감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인데도 감사 기도는 죄인의 감사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루아침에 눈을 뜨시게 되면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문제를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잠깐 그 두려움의 내용들을 뒤로 제쳐놓고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치 집안에서 가구를 정리하다가 낡은 가구들을 지하실에 던져놓는 것처럼 하루 나의 출발을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 내면이 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 역시 잠시 후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불평할 수 있고 짙은 어둠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통하여 빛을 발견하는 신앙, 경건의 훈련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주일인데 설교를 길게 하면 벌써 감사가 사라질까 봐 짧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런닝머신 같은 인생에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셔서 진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광야를 걷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거는 뭐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후에야 내가 계획했던 인생에서 내가 예상했던 가치를 뛰어넘는 진짜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길을 잃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잃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길을 많이 잃었어요.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다가 가정이 깨어질 뻔도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 길에서 미아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실패했다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적어도 내 인생이 뭔가 좀 달라졌고 더 나아진 순간이 언제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길을 잃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도로 가서 런닝머신 뛰어서 내가 체력 좋아졌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지금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참 그 독특한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야 할 때 정말 길을 잃기로 작정한 거죠. 당시 모든 목회자의 길은요, 자기가 속한 교단 신학교를 가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초교파 대학교를 갔어요. 길을 잃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여러분, 참 지금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학교와 그 교수님들 만난 것처럼 평생 감사해요. 그 덕에 여러분, 저는 3개의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합신이라는 또 교단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작정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기꺼이 길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한 것.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신적 섭리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작정을 하셨을 때 지도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도뿐만 아니라 시간표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상상하건대 결코 빨리 걷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을 것이고 성실하셨겠지만 어린아이들도 쫓아와야 되고 환자들도 쫓아와야 되고 여성들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천히 걸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좀 천천히 걸어가신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 덕분에 그 불타는 사랑의 떨기나무를 보고 러닝머신을 뛰어내려와서 광야를 걸으시는 여러분들, 그 초대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길이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불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쇠창살을 받고 내가 거기 갇혀버리거든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 광야에서 깊은 어둠을 만났을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물론 감사했다고 해서 짐이 당장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감사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덕에 아마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하여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진실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